매년 초 스위스에서 세상에 있는 그 경제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약 한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알프스의 디버스라는 곳에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6년도에 이제 그 주제 발표로 나왔던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발표하기를 책도 쓰고 그랬지만은 2016년도에 무슨 책을 썼냐면은 거기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쓰고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앞으로 70%의 그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슈밥이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나가서 일을 할 때가 되면 그 직업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우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그런 택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버라는 회사에는 택시가 한 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페이스북,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서는요 어떠한 컨텐츠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찍은 것, 사람들이 올린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을 광고를 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플랫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슈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매년 1월 초가 되면은 라스베가스에서 전자쇼를 하게 됩니다. 전자쇼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그거 끝났는데 저도 그 전자쇼에 매년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랬는데 전자쇼에 가서 보면 새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세대냐면은 알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은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차는 지나가는데 운전사가 없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고 2025년도에는 10대 중에 한 대가 바로 운전사가 없는 차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자동차를 파킹하고 나올 때 항상 그 파킹장에서 나올 때 돈을 이렇게 지불했습니다. 파킹비를 내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계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티켓을 꺼내서 그러고서 집어넣으면 이 파킹 그 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은행의 텔러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가지 않고 ATM에 가서 우리는 디파짓을 하고 체크를 꺼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ATM 머신에도 가지 않아요. 직접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사진기로 찍어서 그것을 디파짓을 하고 그러고서는 또 돈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미국에 와가지고요. 비디오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비디오를 많이 빌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비디오 대여점들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컸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참 나오셨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헐리우드 비디오라고 하는 그 체인 한 12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올 때는 딱 하나, 2개 남았더라고요. 2개 남았는데 신방 가니까 하나 정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는 테이프에다가 설교를 녹음을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그래서 테이프 이렇게 막 그 카피하느라고,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느라고 아주 그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테이프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CD로 하고 있는데 CD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슈범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직장이 생길지, 어떤 직장이 없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는 이것을 공부해라,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길을 지혜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본다 하면 그럼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것은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생명을 얻게 되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보라 라고 외치기 전에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메시아관이 바뀌었어요. 메시아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메시아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단 말이에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기쁜 일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막연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고 어떤 붙잡은 것도 없이 남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남들이 교회에서 일하니까 일을 하고 남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안타까움이죠.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신혼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다 내버리고 나서 단체로 공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갔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지냈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33절에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나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 사람들을 봤겠죠.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어린 양일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는가? 안 머물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몇 명이 베풀었는지 모르겠어요. 50명, 100명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탕치고 돌아온 날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해도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알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성령이 머물렀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일인데 나타내지 못하고 오늘 하루 끝냈다라는 겁니다. 나타내지 못하고 일주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못하고 한 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안 쓰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알았던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해서, 근데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도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터미널러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게 어떤 거죠? 전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전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도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요즘 보면은요, TV를 보면은 밑에다가 뭐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TV 글자들이 막 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노래를 크게 부르고 막 그냥 그 군중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그 밑에다 부흥이 한다고 이렇게 써놔요. 부흥이 한다고. 그럼 부흥이라는 어떤 거죠? 부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작게 시작했는데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성장한 거예요. 또 부흥을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터미널러지를 좀 바꿔야 돼요. 부흥은 어떤 것이냐면 리바이벌이에요. 내 심령에 변화가 나타나고 내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누군가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새창주 김관중 목사가 아닌데 이 사람은 목사고 새창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안다 그러고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그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많냐면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모르는데 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나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총장을 하지만 그분은 저는 모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기문 총장을 안다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떠고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냐면은 사기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무당이 예수 믿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건 사기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어떤 그런 그 스님께서 말하기를 교회 다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데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사기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죠.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는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전도를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전도를 안 하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죠.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역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롤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고, 물론 밖에서도 하지만 주 메인 잡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체험했던,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흩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 머무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보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는요 아주 친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에 물론 선자가 말했죠.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고 해서 달려갔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불과 한 6개월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몇 번 보고 만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가까운 친구 관계, 친척이지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어떻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 그래, 너네 친척이고 내 6개월 후배니까, 내 동생이니까 내가 세례 줄게 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본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암흑 시대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의 일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그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캄캄한 세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갖지 못하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머물면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라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알라,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줄 때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가? 혹시 이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가 하면서 그 성령에 민감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신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래 민감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와서도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머문 것을 보고 이상하다, 왜 성령이 머물지?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지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 어떤 그런 그 샤머니즘도요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돈 낸 사람한테 무슨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잖아요. 아, 여러분 모르나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너 무슨 말 해요. 그럼 그 말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말은 그냥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인 말씀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건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너도 모세처럼 내가 계시를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샤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이런 거예요. 토요일날 시간은 자꾸 가는데 주일날은 자꾸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하면 그러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지.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설교할 내용을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돌아가면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그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스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을 읽지요, 듣지요, 묵상하지요, 그리고 배우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냥 성경은 성경책이고 그냥 호응으로 가지고 다니는 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보면은 클라우스 슈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뚜리들을 얘기하고 물건의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이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차가 큰 차도 그렇고 큰 트럭, 또 트럭보다 더 큰 거, 트레일러 같은 거, 뭐 2개씩 끌고 다니는 그런 트럭, 또 조그만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요, 신호등이 빨간불에 딱 켜 있으면은요, 딱 씁니다. 다 서요. 빨간불에 서서 다 씁니다. 근데 파란불이 되면은요, 다시 뿡 하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새창교회 성도들은요, 신호등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저건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신호등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란불 킬 때는 파란불을 켜고 빨간불 킬 때는 빨간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빨간 거 들었다 파란 거 들었다 빨간 거 들었다 파란 거, 이것도 아닌가 봐 노란 거 들고,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요한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보고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겁니까? 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분명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그런 말하기를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기를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바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봐. 누가 그러는데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제 전화기를 이렇게 봤어요. 저는 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그 셀폰을 소리를 다 안 나게 해놓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어떨 때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은 전화가 아무도 안 오네 보면 미스드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이제 카톡을 이렇게 어떤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왔는데 이 지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질 않은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이냐고 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밤에 연락이 왔어요.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디 병원에 있다가 몇 시에 돌아가셨다라고 왔어요. 정말이냐고.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장례 일정까지 다 이렇게 해서 또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다시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선물을 안 줬네. 오늘 제가 어제 그 책방에 가가지고 혹시 이런 말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실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체험이 없으면은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요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은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 다니고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막연히 그냥 교회 발만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게 되면은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체험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붙잡아요. 더 하나님 붙잡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때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때렸어요. 야단을 치든지 때리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자식은 어떻게 하죠? 진짜 자식은 나 때리는 엄마랑 같이 못 살아. 떠납니까? 엄마 내가 잘못해서 엄마의 치맛자를 붙들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진짜 자식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 교회 가니까 어려움이 있네?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누가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가 살면서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말은 이런 거죠. 이 친구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믿을만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을만해. 안타까운 말이고 슬픈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믿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증거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아침, 매일은 아니고 매주일 아침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25분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가 비싸면 교재를 좀 비싸 20불이지만 1년에 20불이니까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보통 200불 받는다, 1시간에. 30분 강의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불 주고서는 그 교재 사는 거 1년 쓰는 거니까 별로 아까운 거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성경 40일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일 한 40주 정도 될지 50주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 탐구 30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일 주보사에 성경 문제를 띄워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 읽고 문제를 답만해 놓으시면은요, 여러분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선물도 줍니다.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다조.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새를 잡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기회를 다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맥.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인맥.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천국에서 외롭게 지내시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정말 저 여러분 2017년도에는요, 정말 전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